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쭈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는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두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직장인인데 옛날 얘기인데요.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려고 사창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한 그 안에 조그마한 처녀 하나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손님 접대 안 하고 울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팔려온 겁니다. 이 수를 듣고 이 사람이 그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잔뜩 줘가지고 지금 가서 뭐 사업하려고 왔는데 그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딸내미를 빼준 거예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죠? 공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게 당연히 자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 딸내미 때문에 직장도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이 딸이 나중에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 중국의 어마어마한 집에 부잣집에 딱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돈도 엄청나게 많은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구원해준, 구출해준 그 한국에 이름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찾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응? 내가 그냥 완전 경제 후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임사홍 씨라고 우리나라 정주영, 이병철 회장님 먼저 큰 갑부였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일생에 몸 팔고 살아야 되고 돈이 없어서 팔려온 딸인데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한 자기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잔뜩 집에 시집 가니까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큰 부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누구 때문에 영접했다. 우리는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어린아이 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것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달 저번 달 이상하게 서울에서 결혼식이 많고 모임이 많아서 토요일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조카 목사가 어제 이렇게 태고 나를 이제 수서역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오면서 압구정동을 딱 지나면서 거기 보니까 막 롯데 타워 막 그죠? 100몇 층짜리 그것이 쫙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나한테 뭐라 하냐, 삼촌, 이 지역이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비싼 사무실, 비싼 건물만 있는 곳이라는. 그러면 제가 저 롯데 타워를 보면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워놨어도 저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그게 성공이냔 말이에요. 내 속으로. 그리고 저 아파트 저 건물들이 영원하냔 말이에요. 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죠? 저 주인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언제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죠? 영원한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지만 저는요, 야, 이 설교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일부에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영접한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가치가. 그거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신자를 보면서 나는 사역자들한테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뭔가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세상에 어떤 거 나가도 어떤 것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가치는요 지구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준이 세상 기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은 집도 많은데 나는 집도 없고,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나는 돈도 없고, 그 영원하지도 않은 거 그거 있다고 우리 신자들이 기죽어 산다니까요. 자기는 이 땅에 살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도자고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고 하나님의 세운 중직자인데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지금 문제가 왔느냐, 우리 생각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보면서 늘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문제가 잔뜩 와 있는 사람, 그럼 저는요 그 사람 무조건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이 뭔지를 설명한다니까.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뭐라는 걸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지구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돈하고 비교합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신자들이 막 이 뭔가 이렇게 성격이 막 들쑥달쑥해. 응? 뭔가 좀 잘 되면 막 좋아서 흥분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누구한테 조금 무시당하면 막 확 다운되고, 누가 조금 칭찬해주면 쫙 올라가고. 몰라서 그래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보고 뭘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네 교회 성도 몇 명이냐, 그걸 왜 물어보냐, 성도가 몇 명인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나는 성도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많이 있는 사람은 당당한데 성도가 작은 사람은 당당하지가 않아. 뭔가 부끄러운 거라, 뭔가 애들 말로 뭐 저 발이 시린기라.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 성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축복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에게 주고 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저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요,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겨놓는다는데 그 자녀가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몰라요. 부모 걸 가지고 사는 인간이라니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지, 그 부모를 통해서 받으면 그게 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맨날 육신적인 거라. 저번 주는 십자가에 죽는다니까요.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복음을 말해놨는데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이 있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네가 건강하냐 내가 안 건강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복음 9장에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 어린아이 하나를, 교회에 온 예수님 믿고 온 아이를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실족해 한 사람을 바다다가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바다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깔았는데 적당한 시간 되면 떠요. 다 소금물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뜨지 않도록 연자맷돌을 꽁꽁 묶어가지고 갖다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란 말 같잖아요. 그 정도로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복음을 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하는 성도라면, 전도하는 교회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는 이게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교회가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너무 교회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진짜 전도하는 교회라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냉수 한 그릇보다 낫잖아요, 그죠? 별로. 냉수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냉수 한 그릇,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도 그 상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100%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숫자가요 딱 그 원리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의미대로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큰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큰 죄. 죄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전도를 방해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어린애가 좀 떠들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실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는 어릴 때 안 그랬나?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지도 떠들었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지는 공부 잘했나? 성적표 볼까? 나보다 잘했나? 대부분 못한 것들이 얘기하거든요. 잘하는 사람 얘기 안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연자맷돌 매라는 거예요. 연자맷돌 매라는 거.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는 거, 복음을 막는 거, 그죠?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축복에 내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상한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야, 손이 범죄하였으면 손 하나 그거 잘라버려라. 그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왼손이 죄를 졌으면 왼손을 잘라버려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르란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손가락으로 우리 자녀를 어렵게 했으면 그 손 갖다 똑같이 자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 똑같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여버려야 돼. 그 부모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가지고 내 아들을 차로 죽였으니까 저 사람도 차로 죽이라. 실수해서 죽인 건데 그래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은 손을 자르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너희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그러면 왼손이 잘못됐으면 왼손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죠? 왼다리가 잘못됐으면 왼다리 잘라버려야 되고. 성경에 나왔죠, 오늘요? 한 눈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음란한 거예요? 눈 뽑아버려야 돼. 그럼 생각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자르는 건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골을 빼버려야 돼.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복음 방해한 자는 뭐냔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 안 가면 진짜 오늘부터 다 손 자르고 가면 큰일 나.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막는데, 복음을 거지럭거리는데 그 죄는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그 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다 지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저 로마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 복음만 계속 막거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손이 잘못하면 손도 자르고 자기 자식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쫓겨나고 투대를 패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전도를 막는 죄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실족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이건 죄로 칠 것 같으면 맹수 한 그릇 그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음 막는 죄는 뭐냐? 영원히 주저주저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예를 들어서 저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양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상은 영원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이 그래요. 전도훈련 시키면서 당신들 때문에 세 사람이 불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면 당신네 집은 영원히 축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임상웅 씨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응? 자기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한 사람을, 이 사람이 끝까지 한국 땅에 와서 몇 날 며칠을 와가지고 거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냈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엄청난 부자를 다 만들어버렸다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 무당 가문으로 무속 가문으로 살아가지고 자식까지 무당되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끝났어. 응?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끝났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도 내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건요 자기 문제요. 자기의 지금 생각이 지금 그게 딱 잡힌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여전히 돈 했었느냐? 우리 민족이 워낙 가난했어요. 하여간 누가 얘기했어요. 저 밑에 있는 것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렇게 가난한 민족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돈이라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커서에 제일 화면에 뭐가 제일 가운데 떠 있냐? 돈 떴어, 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김현주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뭐라 했느냐? 네이버나 다음으로 이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옛날 사람이고 유튜브로 검색하는 사람이 현대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검색하다 열받아가지고 다시 넘어갔다니까. 왜? 아직 이 화면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면이 안 바뀌어. 지금 우리가 워낙 돈이 궁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자구나. 이걸로 확 바뀌어버려야 돼. 겉사가 확 바뀌어야 돼. 아예 그냥 이쪽을 지워버려도 돼.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자꾸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라 이게 메시지가. 듣다 보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완전히 무너진 민족이고 또 무너질 건데도 그 사람들은 일단 시작하면 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어놨어. 13세 이전에는 세상 공부를 안 시켜 유대인들은. 성경만 모세오경만 쫙 읽어가지고 다 외워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성도들을 만나보면 은혜 받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맨날 뭐 했다는 옛날에 자기 뭐 인생 과정을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장로님 과거를 내가 다 알아 그냥.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이름은 말하면 안 되니까 안 하겠어. 내가 다 외워 그냥. 거창군 무슨 면 해가면서 그냥 다. 그렇게 막 알았어. 오늘 장로님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모든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착하냐? 모든 선행은 다 해요. 이 사람들 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국 나가려고 공항에 나가고 세계 막 공항 가면요, 딱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하얀 거 아니면 검은 거 딱 있고 모자까지도 이 짝까는 거 큰 거 다 쓰고 완전 규모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저 마트 가서 물 사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딱 벌써 구별된 물 딱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 먹어.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온갖 것 잘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딱 요거 막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래서 끊임없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 사람 유대인들의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복음 막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막는 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우리 과거 역사를 보세요. 과거 역사. 과거 역사 한번 보다 보면 유대인의 후손들이, 그죠?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은요 7번 넘게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만 받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일본 하면 부득부득 일을 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애굽의 400년, 바벨론의 70년, 저 로마 속국 뭐 말도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요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 떠돌이고 살았어요. 복음 막는 게 이렇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만큼 무서운 저주를 받았느냐? 로마, 그죠?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왜 죽인 줄 압니까? 로마 왕을 뭐라 했느냐? 황제라, 황제. 황제보다 더 위대한 말이 뭐냐?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딱 황제에다 써놨어. 황제 칭호에다가 큐리오스 그러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단어를 누구한테 썼냐?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을
주라고 썼어. 키리오스라고 썼다니까. 어떻게 감히 황제한테 쓰는 단어를 예수한테 썼냐는 거예요. 저 갈릴리 저 촌놈한테 썼냐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막 무참하게 전도자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황제들을 누가 조사했어요. 이 가문을 조사했어요.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0명의 후손들의 왕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죽었냐? 왕들은 거의 정신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뭐 했느냐? 거의 객사했어. 객사. 왜 그러냐? 왕이 서로 되려니까 그것들 다 쳐 죽일 거 아니야, 상대방끼리. 거의 그렇게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상이냐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막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굉장히 긴장하는데 긴장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을 때리는 것은 충청도 말로 죽으려고 환장했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전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왜 매 교회를 때려부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가 지금요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그냥 때려 부시는 건 그만두고 목사 죽이는 거 이런 것은 막 밥 먹듯이. 그 결과가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요 상반대를 얘기한다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받는 응답과 이걸 핍박하는 자의 응답이 얼마나 다르죠.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러시아를 다음 주 가니까 또 세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 차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러시아가 자기 차 만드는 자기 차가 없어요. 자기 차 어떻게 되냐? 도시락 같이 생겼어요. 그거 아무도 안 타. 그거. 우리는 뭐 자유주의국가는 뭡니까? 서로 막 저 멋있고 이쁘고 막 살만한 유혹을 해가면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막 차가 좋은 차가 많은데, 요 애들은 도시락 2개 엎어놓은 거 똑같아. 그거 그냥 줘도 우리 애들 안 가져가. 그거 그 정도로 이상해요. 가난하게 거지 없어요. 세계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저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요. 그 김일성 동생이 외사촌 동생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장로가 돼 있었잖아요. 거기 있으면 출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다는 소리 때문에 도시락 교회 장부하고 성경책만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 가문의 역사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북한 보세요. 완전히 거지 나라. 그러면서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갈 협박에 쌓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다 돌았어. 우리나라 같으면 맨날 청와대 가서 막 데모할 건데 그 배불대기 이거 하나 못 이기잖아. 그죠?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과거 역사를 여러분 딱 쳐다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그 비유를 얘기하잖아. 38절에 뭐라 해서요?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합니다.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금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그 사람들을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사용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왜 그걸 금하지 마라 그랬다.
이 이름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걸 금할 거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신자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건데, 사람 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죠?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이요, 그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가정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전도하는 교회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전도하는 줄 압니까? 전도 안 합니다. 교회 부흥, 하나 사람 도우면 교회 부흥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우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어린 아이, 그 아이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엄청나다는데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어린 아이가 듣겠냐 그러는데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본 거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걔들이 뭐 합니까? 이해력이 없는데 보고 아빠 엄마가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팔자, 그죠? 요것을요, 영원히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왜 안 끝났습니까? 끝났는데 내 습관상, 체질상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혼자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역자가 가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혼자 막 말씀 딱 붙잡는 사람은요,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도 확 바뀌어버려, 인생이. 이거 끝나면 완전히 끝났어. 이 끝내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상에서 최고 좋은 단어 그리스도.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려고 많은 주의 정도를 보내 설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했는데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꽉 막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문제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들은 적이 없거든. 들은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아이들도요, 기가 차게 깨닫는 거예요. 어른만 깨닫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단체, 복음 전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다. 책임.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막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전도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래야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누가 와서 이렇게 응답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 딱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복음을 막는 거. 가장 큰 축복, 복음 때문에 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죠? 더군다나 저 어린 생명들, 우리 교회 학교의 랩런트들이, 그죠? 저는 막 소원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저기서 다 예배드리고 여기 쫙 와서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드려야 돼.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은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드리는 걸로 딱 인식이 돼야 우리나라의 100년이 또 보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르신들을 영접해가지고, 저는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갈 때 보면요, 어르신들은요, 지옥 가는 사람 틀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냐, 막 머리고 어디고 잡아 당겨서서 못 살아. 그냥 아파가지고 안 가려고. 뭐가 보이는가 봐. 뭐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가는가 봐. 안 가려고 막
침대 붙잡고 늘어지고 막 안 간다고 소리를 싹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뭐냐? 애기처럼 그냥 수루 잠들어 버려. 표시 딱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체험하니까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해. 저 어린 아이들이 저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신앙생활. 두 가지 방향으로 딱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딱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줬냐?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게 잘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몇 가지만 딱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복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면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뭐가 사업 잘 되고 뭐가 잘 돼야 복이라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력이.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죠? 늘 불안하거든요. 저는 막 큰일 하는 사람들 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경제가 어려우면요. 그 압박을 제일 먼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잘 된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어디 다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냥 아이들도 어려운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완전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게 돼 있어. 또 6장에는 무슨 내용이냐?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설명하면서 뭐라 했느냐?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뭐라 그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 내 현장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 모두 다 가지고 불안합니까? 그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뭐라 했느냐? 우리는 늘 상대방의 막 티눈을 보고 얘기해. 너는 들보가 있는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상대방 가지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교회는 천차만별의 성도가 와 있는 거예요. 저 어린 신앙부터 수준 높은 신앙까지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빨리 딱 판단해야 돼. 딱 판단. 아, 이 사람은 아직 수준이 저 정도구나. 빨리 판단해야 돼.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목사님들이 맨날 앉으면요. 골프 얘기밖에 안 해. 골프 얘기. 골프가 그리스도라. 나보고 맨날 골프 치래. 그럼 내가 항상 그러지. 열심히 치고 있다 그랬대. 그럼 필드 나가자. 돈 없다. 시간 없다. 그럼 조성근 목사는 맨날 어디 다니냐 그래. 전국 다닌다 그랬대. 맨날 집이 있으면서. 그건 거짓말 시켜도 하나님 용서해요. 또 어떤 목사님이 뭐냐. 하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돈 버는 것만 얘기해. 나한테 돈 버는 것만. 얼마 투자하면 이자가 얼마씩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우리 교회는 이자 많이 내서 못 한다 그랬더니 내가 딱 알아. 그래서 내가 딱 알고 이제 뭐 하느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신방 가야 되는데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거기다 속는 내가 관련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목회 안 가고 그 일을 해야지. 나는 그죠?
내가 안 맞는 걸 가지고 계속 그거 상대하다가 상처받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워낙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도 잔뜩 해요. 그런 그래도 넘어서지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8장부터 9장 뭐 설명합니까? 영적인 병, 질병, 막 육신의 병, 정신병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는 관심이 늘 그런데 이 치유 쪽에 많이 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설명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당당히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0장, 11장 이런 것들은 뭐냐?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13장 같은 데 얘기하잖아. 그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겨자씨알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알. 그런데 그 겨자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와 사람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아가지고 자기 좋은 재산들을 들고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전쟁에 그 들고 다니면 그거 나 죽이고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하려고 하니까 그걸 감춰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 밭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파 묻어놨어. 파 묻어놓고 다 죽어버려서 전쟁 나가가지고 피난가 다 죽었어. 다른 사람이 그걸 밭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밭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밭 갈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밭을 딱 가다 보니까 뭐가 떡하떡 걸리거든. 땅을 딱 걸려 보니까요. 땅에 격작이 하나가 딱 상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보화가 잔뜩 들었어. 그러면 가서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는 거. 이 사람이 가서 뭐라 했느냐, 막 살짝 감춰놓고 아저씨, 사장님 이 밭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사냐 그랬더니 여기다 내가 뭐 좀 지면 용사를 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산다는 거요. 안 판다는 거요, 이 주인이.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막 얼마 주면 받으랍니까? 안 판다. 나 돈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시세가 1억인데 100억을 주겠다 그랬다. 너 돈이 있냐? 있다 그랬다. 그래 그럼 팔지. 많이 주는 게 팔어. 그거 팔아버렸어. 그 보화를 찾으니까 보화가 그 속에 100억만 있겠어요? 복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별로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우리 막 영접해봐야 막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영접하는 순간에 눈이라도 하나 더 붙는다든지, 뭐 자가용 현대사 하나 딱 보내준다든지, 뭐 집을 한 칸 딱 주는 것도 아니고 영접해나 안 하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러잖아, 그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복음은 뭐냐? 저 어떤 사람이 검은 그 007 가방 딱 들고 다니는 거야. 유대인들이 세계 나가면 공항에 딱 들고 다녀. 그래서 여기다가 뭘로 줄로 꽉꽉 묶어놨어. 왜? 그걸 가방을 뺏어가려면 이 손을 잘라야 돼.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좋은 진주가 숨어 있는 거야. 진주가 들어있는 거야. 가방 들고 떨레떨레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진주가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진주보다 훨씬 나른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 집에다 놔두고 맨날 놓고 다녀. 아이고 참말로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장 얘기했어. 말씀을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건 지식으로 들고 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딱 들고 왔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그게 또 베드로 헷갈리는 거야. 막 초막 셋을 져가지고 세금도 없는 주제에 지집도 없는 주제에 뭐 초막 셋을 짓는다. 예수님 기가 차잖아.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 오직 예수만 남은 거야. 여러분 가정 계속 축복받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이름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저주예요. 모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 그 이름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따라갈 것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따라가야 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뭐였느냐, 부활하셨은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을 증거해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해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존재를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응?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응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큰 응답 받는 게 뜻인데, 그 응답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생활을 따라,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쭉. 하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말씀으로 딱 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느냐, 완전히 이 복음 전도자로 싹 세워버렸어요. 그렇게 비굴하게 막 갈등하던 베드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제자가 됐어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한 사람들,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그잖아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건 너무 내가 세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안 걸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요, 나 예수 영접해놓고도 내가 믿음의 교회 다니면서도 막 복음 전하는 걸 무시하고 그랬는데요. 그럼 복음 방해하는 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신분이 안 걸려. 여기서 치의 법권이요, 치의 법권으로 나왔어.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된 사람이요. 아멘. 이제 뒤돌아기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그죠? 이것은 예수 영접도 못 안 하는 사람 상태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을 안 하면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두 가지예요. 그죠?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만. 왜 그러냐? 모든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복음만 따라가자.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늘 감사해서, 어떤 전도사님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 갔다 와가지고 오락에서 포럼을 해보면 뭐라 그러냐, 목사님 현장 가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 막 문도 안 열어주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낙심한 얘기야 그 말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전도사님 그렇게 되면 평생 응답 못 받아. 말 바꿔. 야, 저렇게 아무도 안 믿는 예수님을 나 언제 어떻게 믿었을까? 억수로 복받은 놈이구나. 요러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왜 낙심하는데? 그래 역사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딱 바꿔야 돼요. 율법주의로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오늘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 했느냐, 복음 전할 때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이 뭐느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축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막는 것과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이 축복에 반열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반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냉수 한 그릇도 그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막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 생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